하나님 나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지자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게 수요일이 되니까 왠지 기대가 되네요. 기다려지고 우리 장로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왠지 기다려지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진짜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격주지만은 지금 그 새가족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인도받아가고 있습니다. 왜 새가족 메시지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에 전도운동 일어나서 새가족 일어날 거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뒤에 페이퍼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다락방은 현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전도자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새가족들을 일으키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 부분이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체험해야 되느냐? 복음의 풍성한 비밀이 현장에서 체험돼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 있다. 이거를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아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앉아서 아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도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현장에서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동생한테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집사님하고 함께 이제 동생분을 만난 거예요. 동생은 이제 아가씨인데 그래서 보니까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제가 몇 마디 물어보니까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이 동생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자기 안에 구렁이 하나가 막 빠져나가는 것들이에요. 그 얘기를 자기 언니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복음 모르고 종교 생각하라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고요 그냥 종교 생각을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축복 누릴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현장들을 복음 전하면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인데 집사님이 이제 경찰대를 나왔어요. 경찰대를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울주 경찰서에 정경들을 담당하는 최고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정경들이 부대에 있는데 그 부대에 뭐 이제 그 군대 같으면 대대장 이제 중대장 같은 게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나이 든 분인데 이분만 젊은 분이라. 왜 그러냐 봤더니 이분들은 순경부터 해가 쭉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에 간 거고 저희 교회 집사님 같은 경우는 경찰대에 나와가지고 발령받자마자 그 자리에 딱 꼽힌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일 직책은 다 높아. 그래가지고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저희 경찰서 와가지고 정경들 주일날 근무 쓴다고 예배도 못 드는데 가서 예배 좀 드려달래요. 가니까요 자기 이제 그 집사님 사무실 있고 그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저한테 시를 하나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딱 가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니까 경목실 딱 돼 있어. 쉽게 말하면 저를 이제 경찰에 뭐 이제 경찰서에 있는 경목으로 세운 거예요.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경목실. 그래가지고 주중에 이제 한번 날짜 잡아가지고 가면
주일날 교회 못 가고 예배 못 드렸던 정경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예배 이제 매주 드렸는데 목사님 오늘은 한 군데 가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어디요? 신병이 들어왔는데 요즘 구타가 없잖아요. 없는데 아마 이제 고참들이 얘를 이제 질드른다고 훈련시킨다고 때렸는가 봐요. 근데 문제는 그냥 얼차례를 했는데 얘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정신적 문제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대 안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얘를 도와야 되니까 아마 이제 그 집에 가자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차 타고 그 집을 갔어요. 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 정경이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 온 정경이 목사님 아들이라. 제가 딱 들어가니까 거실에 책상 가다하게 있고 옆에 책장이 쫙 있는데 거기에 주석하고 이제 기독교 서이 쫙 있더라고.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봤더니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상 보고 이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 청년하고 저 혼자 좀 만나게 한번 놔두라고. 이래가지고 그 청년방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하고 쭉 얘기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대.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아니까 이거 전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첫 만남에 그 청년한테 정경에게 제가 뭘 전했냐니까 복음을 쫙 전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제 눈도 못 봐주시던 그 청년이 복음 받고 영접하는 순간 제 눈을 딱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때 고개도 못 들던 이 청년이 제가 나가는데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이 청년이 점점점 회복돼가지고 다시 자대 복귀해가지고 그렇게 군생활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 제가요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현장에 복음 전하면서 아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게 현장에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일어나고 저런 문제 일어나도 복음 안에 있는 이 풍성한 비밀들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니까요 제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얼마든지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은 얼마든지 개인을 살릴 수 있고 가진 가문을 살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고 하더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락방 10년, 20년, 30년 하는데도 왜 자꾸 흔들리냐? 현장에서 이게 확인 안 돼서. 머리로는 알고 들어서는 아는데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 안에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발견을 못하니까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뭐가 체험돼야 되냐?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이 체험돼야 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되냐니까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근데 제자를 원하셔서 부르는데 왜 불렀냐? 함께 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겠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리함이라.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제자들한테 이 말씀했을까요? 현장에 가보면 100% 귀신 역사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이게 현장에서 확인돼야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70인 제자 세워가지고 현장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70인 제자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줘놓고 현장에 보내시면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뜻할 수 있겠냐. 지난주 토요일 날 김장 캠프를 했어요. 김장 캠프를 했는데 아마 이제 오경성 원사님이 전체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안 온다고 생각 이제 아마 보고가 되는 것 같아. 연락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오경성 원사님이 지인들을 이제 몇 분 초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김장하니까 좀 도와주라.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바빠가지고 잘 이제 많이 없으니까 좀 도와주라. 이래가지고 지인분들이 왔는데 몇 분 안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래가지고 김장을 일사천리로 쫙. 그리고 이제 막 좀 지나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오경성 목사님 지인분들이 오셨는데 복음 좀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눈치를 딱 보니까요, 식당은 돛대기 시장이라서 제가 도저히 복음을 못 전할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 이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분들 목양실로 모셔라. 그래서 목양실 모셔가지고 조용하게 복음 좀 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이분들 모셔가지고 음료수 한잔하고 뭐 간식 드시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했냐, 현장에서 일어난 영적인 사실들을, 영적 세계들을 쫙 설명했어요. 이랬더니 이분들이 눈이 이만큼, 거기에 여러분 그 사진 보셨겠지만은 노래하신 그분은요, 저를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목사님 저 신학교 2년 동안 다니고 강도사 받으려고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안 가본 교회가 없어. 이러면서 찬송가도 외워가지고 거기 와서 찬송가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분한테 이제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교회 성탄절 때 오셔가지고 한번 불러주시라고, 한번 쫙 한번 해주면 좋겠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그래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데, 그 옆에 분은 뭐라냐니까, 자기가 교회 집사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몇 분 있고. 근데 교회를 다녀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강도사 받기 직전에 그만뒀다 하는 그분이 눈 이마있대. 제가 집사님으로 하는 분이 눈 이마있대. 이래가지고 제가 복음 딱 전하고 영접을 하는데 총 5분이 앉았어요. 제가 중간에 앉고, 여기에 가수분 한 분 앉고, 그 다음 매니저라고 여기 앉고, 그 다음 여기 3분도 앉았어요. 집사님 하시는 분 여기 앉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제일 크게 누가 영접 기도를 하냐니까, 강도사까지 하려고 했다가 안 하셨다고 한 분이 제일 크게 영접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영접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접해요. 우리 사람이 살짝 눈을 뜨고 봤대요. 누가 영접 안 하나 보니까 매니저라 하는 분이, 이분이 입을 가만히 닫고 나머지 분들은 다 알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현장에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전달하면 복음 받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번째로는 현장에서 뭐가 확인돼야 되냐, 되어지는 전도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우리가요 복음 전하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뭘 찾는 겁니까? 우리는 옥토를 찾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거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되어지는 축복을 못 받냐니까, 늘 여기에다가 씨 뿌리고 거기에다가 물 주고 거기 사에 가다가 낙심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전도운동 하면서 여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옥토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어제죠, 권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이분이 제대로 전도운동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언제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이런 여쭤보니까 이 권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로 왔대요. 처음 교회로 오는데 권사님 마음에는 천주교를 가고 싶더래. 자기는 천주교 가고 싶은데 천주교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이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교회 얘기하면 교회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래. 그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늘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생각. 근데 한날은 아마 그 친구의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이었던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전도지를 하나 딱 주면서 이 권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이게 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에 대해 하면서 딱 준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들어온 게 아니고 마지막 기회다 하는 게 딱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 이거 마지막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간 게 지금까지 30년 넘게 신앙생활. 그러면서 현장에 중요한 제자 세우고 전도운동하고.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고 우리는 그냥 전도지 던졌는데, 전달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배놓고 만나지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안 가면요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쉬운 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거의 체험을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 못 맺습니까? 안 붙어 있든지 덜 붙어 있든지 겨우 붙어 있든지.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 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 바르게 알고 이 축복 누리고 있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계속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증인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영상으로 받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들은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받고 10년, 20년, 30년 지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 제대로 하고 현장 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디서 확인할 거냐? 현장 가셔야 돼요. 저는 2달 동안 우리 성도들을 쭉 만나면서 하나 딱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빨리 넘어서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 가정의 벽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 조금만 전도운동 제대로 쓰면 전도운동 할 건데 어디에 다 걸렸냐니까요. 가정에 다 걸려있어요. 남편에 걸려있고 자녀에 걸려있고 부인한테 걸려있는 남자들은 잘 없더라고. 어쨌든 부인에게 걸려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넘어서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게 보이냐니까 가보니까 만나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세계복음 막 근처도 못 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늘 발목 잡히면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많은 새가족들이 일어날 건데 그 새가족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신앙생활이 뭔지를 전달해야 돼요.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이제 어려움들이 뭐 순간순간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한테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근데 그래도 제일 제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저희 아버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정 어려우면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어렵고 기도하고 있는데 좀 기도 같이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한테 상담을 딱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김 목사가 전도운동 하는 사람 맞으면 하나님 책임질 거다. 그러면서 성경에 신명기 25장 4절을 딱 인용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김 목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김 목사의 미래 인생을 책임지는 거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나 딱 듣는데 제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이제부터 사람 바라보는 신앙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생활 시작하겠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지금 새 가족들이 교회 오고 새 가족들이 인도받는데 이 새 가족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새 가족들에게 빨리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복음 아닌 건 뭡니까? 복음 아닌 거, 우리가 하는 율법, 종교, 열심, 선행, 복음 아닙니다. 근데 복음 아닌 게 왜 다릅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종교생활 해도 우리가 당하는 영적 문제, 개인에게 오는, 가정에 오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복음은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제대로 알고 인도받아야지 종교생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복음 모르고 열심으로 선행하면요, 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 줘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우리의 배경되는 지옥, 어느 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이거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다 틀린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율법, 종교, 열심, 선행, 틀린 거예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리를 이게 할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왜? 그리스도만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를 만나는 새 가족들에게 빨리 전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복음 붙잡아라. 열심 아니다, 율법 아니다, 종교 아니다, 착할인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아무리 성공해봐라,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가정 가문에 오는 영적 문제 해결되는지 안 된다. 복음만 붙잡아라. 전달해야겠죠. 그러면서 새 가족에 뭘 전달했냐?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 뭔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나는 누굽니까? 오늘 이제 다락방을 가가지고 이제 미용실 원장님 다락방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원장님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대뜸 하신 말씀이 채미금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 성함이 채미금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채미금요 이러더라. 지난주 분명히 했거든. 원장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했는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채미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 미용실에 거울 많죠? 그러니까 거울 많대. 그러면 거울 보시면서 늘 생각하세요. 거울 보면 뭐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뚱뚱하다 살 빼야겠다 이러더라고. 뚱뚱하다 살 빼야겠다 그 생각하지 말고 거울 보면서 채미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고백하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울 볼 때마다 미용실 하니까 머리 깎으니까 늘 볼 거 아닙니까?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러니까요, 이분이 옆에다가 적어야겠다면서 적더라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적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 가지 저주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분명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책임질 거라고 믿어집니까?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놓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에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덕윤아 네가 누구?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덕윤아 네가 누구? 제가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고 했냐니까 덕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제가요 이 확신이 딱 드는데 제게 있던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이 문제 아실 거고 이 문제 해결하실 거 아니냐?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가실 건데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새 가족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 뭔지를 전달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답답한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한테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걸 왜 모르냐?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가족이 이거 믿어지는 만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족 메시지 1과 2과 3과 하는데요. 1과는 구원의 축복, 빨리 복음 전달해야 돼요. 기본이니까. 이 두 번째 과는 뭡니까? 확신.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 딱 심어야 돼요. 5가지 확신. 그러면서 세 번째 과는 신앙생활이 뭔지. 이런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영원한 축복.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반석과 같은 축복 줘가지고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권세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축복들을 가지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새로운 갈등의 소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 때 갈등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갈등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알도록 만들어요. 자,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가정 복음할 수 있는 기회지. 직장에 갔어.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직장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이 있어요. 인간관계 아닙니다. 그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전달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기회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거 알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교재 보면 위험한 것 이랬어요. 성령의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위험한 게 뭐냐? 꿈, 환상, 그리고 음성. 제가 한 번은 전도하러 갔는데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만난 것 같냐? 이러니까 만난 것 같대. 그럼 어떻게 만난 것 같냐니까 꿈에서 나타났대.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꿈이다 그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가 꿈에 나타나고 보이고 음성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험한 거다. 당신한테 보이고 들리고 그게 귀신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도록 합니까? 매일매일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받도록. 다시 말하면 새가족들에게 예배에 승리하고 새가족들에게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새가족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누려가는 거예요. 그거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 때로는 많은 시험과 환난 올 수 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새가족들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여러 가지 환난들 시험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거 전달해 줘야 돼요. 지금 보이는 문제에 속으면 안 돼.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속으면 안 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을 붙잡고 환경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근데 보세요. 이런 과정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새가족들을 연단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금 갖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라면 욥을 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겠죠. 여러분들 재산 많이 샀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 재산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겠죠. 그러다가 또 예수 잘 믿는데 몸에도 문제와. 이런 문제를 총 다 당한 게 욥이에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낫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시간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딱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간표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데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2배로 축복했어요. 자식은 딱 그대로, 육신적인 것은 딱 2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응답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경제를 줘가지고 이 경제 가지고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주시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는 이 경제 줘가지고 되겠냐? 줬는데 안 돼. 그러면 탈락이라.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 축복들 주시는데 그거 줘보니까 그릇이 안 돼. 탈락이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문제 줘보고 저런 문제 줘보고, 다락방에 얼마나 많은 문제 왔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죠. 제 마음속에, 김덕인 목사 그래도 전도할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문제 오고 저런 문제 오고 밖에 나가지고 이런 억울한 소리 듣는데 그래도 전도할 수 있겠냐? 예, 하나님 저 전도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굴 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믿고 인도받아요. 새 가족들에게 전달하겠죠. 그러면서 매 순간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 새 가족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가 문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는데 이게 전도에 유익하냐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손해보는데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면 나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근데 새 가족들이 이런 믿음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나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받아갔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래서 조금 지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선택해라.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를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축복하신, 예비하신 그거 응답 누린 거다. 이거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도 나왔지만은 문제 올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나는 누구냐? 내 존재 판단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여기에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새 가족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만남 속에 우연한 만남은 절대 없어요. 그 노사연이가 노래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절대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 미용실 하는데 다락방을 꽤 오래 했는데요. 이제 이 집사님 네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 미용실 많죠? 그러니까 많대. 근데 이 많은 미용실 중에 하필이면 손님이 집사님 하는 이 미용실에 왔다. 그러면 거기 계획 없겠냐? 다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 없겠냐? 그래서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단골로 오고 계속해서 고객되는 사람 두고는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캠프 해봐라. 제가 이걸 전달했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 안 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많네요. 계속 오는 고객한테 복음 전했는데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면서 원장님처럼 교회 가고 싶다면서. 봐봐라. 하필이면 집사님 집에 고객으로 보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 아닙니까? 그 70억 인구 중에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반드시 숨어 있어요.
이걸 알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과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 목사님이 이걸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새 가족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사람 자꾸 보지 말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단이 아마 그게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 먼저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승리해야 되는데 최고의 승리의 방법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도록 돕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산업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아십니까? 지금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분이 옥하는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첫 제자 훈련하는 5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5명 멤버가 지금 한국에 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하는데 이 박성수 회장이 그때 젊은 사학가로 뭘 했냐? 이화여대 뒷골목에서 2평 되는 옷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옷가게를 시작하는데 진짜입니다. 이분이 간증하는데 뭘 하냐니까 돈을 쓸어 담았대요. 이화여대 메인 골목이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뒷골목에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에 돈을 쓸어 담았대요. 이러니까 한날은 고객이 있다고 하더니 뭐라고 했냐니까 사장님 이거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시죠 이래 된 거예요. 그 박성수 회장이 뭐라고 했냐니까 그때 아니 나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없다. 내가 프랜차이즈 못한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다 도와가지고 프랜차이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됐어요. 그게 이랜드입니다. 그래 아마 젊으신 분은 모를 거예요. 제 때만 해도 이랜드, 헌트, 언더우드 이런 게 전부 다 이랜드 브랜드였어요. 근데 박성수 회장이 그거를 왜 그랬냐니까 언더우드 그다음에 뭐 헌트 이런 게요 전부 선교사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이름. 이래가지고 하는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신문을 보는데 이것도 좀 지난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옷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순위가 딱 나오더라고요. 2위 제일모직, 3위 LG, 4위 코롱, 1위 이랜드. 수출 매출액이 얼마냐? 그 당시만 해도 2조. 나머지 삼성 제일모직 1조 7천 얼마인가 1조 8천 얼마고 나머지 그 밑에 1조 대인데 유일하게 이랜드가 2조 넘게 수출했어요. 근데 이 박성수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는 우리 회사에 회장실이 따로 있대요. 회장실이 따로 있는데 어려움 올 때마다 그 회장실을 간대. 그러면 그 회장실은 누구냐? 그 회사의 회장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회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대. 하나님, 우리 회사의 회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랜드를요 승승장구하도록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변질돼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산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만나는 새 가족이 한 번 메시지 듣고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달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가는 현장에 이거 가지고 계속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메시지 듣고 힘없고 이 메시지 듣고 인도받는 현장의 새 가족들, 현장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페이퍼를 놔뒀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 서랍에 아니면 성경책에 탁 꽂아 놓지 말고 들고 새 가족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가지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많은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일어나는 생명운동 일어나게 될 바라고, 또 생명빛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메시지 3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앙생활. 우리가 먼저 새롭게 신앙생활이 회복되길 바라고, 또 우리 새가족 현장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는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생명빛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새가족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새가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저들에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